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자 들어서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일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안 하던 일을 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전도사부터 해서 목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여기 교회 올 때가 한 24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왔습니다. 24년을 말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 몸으로 때우기보다는 말하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도 잘 안 해봤던 농사도 해보고, 고물 장사도 해보고, 농기계도 운전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긴 합니다. 왜냐? 안 하던 일을 했으니까 농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농기계 운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 만만한 건 없었습니다. 즐겁기는 했는데 몸은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동물을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농사하고 노가다 뛰는 일을 그들이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기도 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나가라, 가서 제사하러 가라, 쫓아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따라다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습니다. 22절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하던 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도, 목마르다고 할 때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먹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고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에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내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인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이시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번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 많이 들었던 이 사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가보면 종살이 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애굽, 이집트를 벗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그림이 표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표정이 다 밝은 표정 아닙니까? 즐거운 표정입니다. 신나게 나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 고통당한 종살이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나게 이집트를 떠나 나왔습니다. 막 걸음을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을 하필이면 걸로 가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딱 멈추었습니다. 그때 또 때마침 또 누가 따라옵니까? 예, 애굽의 군인들이 이집트의 병거 600대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진퇴양난이죠. 이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게 됐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여 하고 아마 부르짖었겠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두려운 마음, 놀란 가슴이 안정될 때가 많던가요?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부러지졌는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말을 막 한 겁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의 안정이 안 찾아옵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마음이 평안했을까? 모세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앞에 서서. 모세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지금 뭐합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죽을 지경입니다. 모세도 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길이 아닌 홍해 길로 가야 되는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가야 되느냐? 블레셋 사람의 길로 육지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가는데 왜 홍해로 돌렸느냐? 전쟁 치는 거 보면 도망온다고 홍해 길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 저는 이 모습이 제 모습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제 머리입니다. 내 머리가 요즘 이랬습니다. 2주 동안 쉽지 않게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한 9시 전쯤에 봤는데 한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큰 사고를 당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얼마나 황당스럽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나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딱 끝나기도 전에, 그 전에도 듣긴 들었습니다. 박 장로님 이야기는. 제가 병원에 같이 갔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박의영 장로님의 뇌종양 수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악성 뇌종양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한 주 안에 2분을 보내나? 같이 잘해주셨던 2분의 장로님을 한 주 안에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쫄아들었습니다. 진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이 될까요?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더라고요. 2분 진짜 같이 보낼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설교하고 사람들이 어려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다고. 저도 이야기했고 여러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이 맞아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세처럼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내가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딱 보이도록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지 않고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못 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못 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주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들의 눈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눈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울고 또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새벽 기도의 설교 때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믿음의 확대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인용해서 적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대경,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돋보기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확대경, 돋보기의 믿음이었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면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커지고 환란이 적어지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면 됩니다. 아니면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볼록 거울 신앙입니까? 볼록 거울 아십니까? 볼록 거울을 보면 그단하게 보입니다. 아니면 오목 거울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큰데 우리의 거울이 조그맣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크게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저 멀리 가서 작게 만들어 놓고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합니다.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돋보기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크게 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어떻게 이유를 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를 당하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다윗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사위인 장인인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런 일들. 욥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크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금방도 이야기 드렸듯이 머리로는 다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잘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우리 김명옥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옆에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옆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큰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 우리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넉넉한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같이 울고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돋보기로 잘 보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고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